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그 다음 세대가 또 다르게 얘기할 때는 여호수아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칭할 때 그 여호수아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제 새롭게 걸어가야 할 그 세대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여호수아 세대가 살아가는 그때에 이제 그 여호수아 세대를 다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 새롭게 살 이 땅에서 여호와를 존경하고 더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은 너 그냥 세상 신 섬겨도 된다. 그러나 나 바로 여호수아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살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그 여호수아 세대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결단해라. 나는 여호와로 살겠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호수아 세대가 전부 다 같이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섬긴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호수아만 섬긴다고 했는데 바로 얼마 후에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수많은 것을 알면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문화를 따라갔어요. 그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그런 문화들을. 그 왜 그렇게 따라갔을까? 왜 따라갔을 것 같으세요? 샹샹. 욕 아니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네. 보여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세상 그게 더 보여서. 예, 세상이 더 크게 시각적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 부러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부러웠어요. 부러웠어. 뭐가 부러웠냐? 광야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모두가 그 먼지 구덩이에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멋있는지, 뭐가 좋은지 몰랐어요. 또 다 같은 텐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집, 나쁜 집이 없어요. 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착 생활을, 이제 도시 생활을 해보니까 부럽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게 부러운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 보니까, 잘 나가네? 뭔가 이게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오히려 바알, 아세라 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나를 보니까 여전히 광야에 있는 촌티가 계속 흐르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둘씩 그 세상이 부러우니까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섬기는 그 양다리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세대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시는지도 알지 못하였더라.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시킨 거를 알지 못했어요. 왜 몰랐을까요? 부모가 안 가르쳤어요. 부모가 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에게 다른 거,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호와의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 지금을 잘 누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를 교육열 몇일까요? 세계 1위예요. 교육열 세계 1위예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녀는 고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도 나는 고생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더 많이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좋은 삶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갔다 와가지고 처음 맡은 게 고등부였거든요. 제가 그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빠지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랐던 건 뭐냐? 그 장로님이 학교 시험 때 빠질 수 있어.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제가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무조건 교회 행사는 시험 기간에 한다. 니들이 믿음으로 결단해라. 고3 무조건 선교지 가야 한다. 니들이 결단해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한 부모님한테 끌려갔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했죠, 저한테는. 아, 전도사님이 공부를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여튼 돌려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공부를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아, 그 말에 완전히 제가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냥 우리 애는 대학 가면 청년부에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는 대학교 가서는 더 열심히 안 해요. 믿음이라는 거, 이 신앙이라는 건 한순간에 생기잖아요. 한순간에 뭐 하나님이 막 이게 아니라 믿음은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은. 빌드업이라고 하죠. 빌드업. 믿음은 계속해서 세워가야 돼요. 그냥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세워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그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이게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로 결단하고 정말 중국에 있으면서 정말 저는 정말 많은 이적을 봤어요. 막 물질의 이적도 받고 막 기도 응답도 막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 귀신 쫓겨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 시골 저 시골 다니면서 약 3주간 시골로만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시골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다녔던 시골은 뭐냐면 그 정말 그 초가집 같은데 밑에는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이 여름에 이렇게 장마가 내리면 지푸라기 아래에서 그 뭐지 그 이렇게 피 빨아먹는 거? 그 있죠. 그런 거 막 나와요. 그러니까 막 긴팔이랑 다 입어요. 한여름에도. 위에는 도마뱀이 막 다니고. 정말 막 그런데요. 그런데. 그래도 은혜가 있었으니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치고 이제 3주 만에 잘 생각했어요. 그런 데에서 3주간 있다가 돌아왔어요. 이게 정주역이에요. 정주. 정주는 그 중국에서 모든 기찻길이 다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죠. 큰 도시. 그래서 여기서 딱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26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6살이면은 지금도 뭔가 예쁜 거 좋아하지만 그때도 얼마나 노는 거가, 전 진짜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는 것도 좋아하고 하여튼 딱 내렸는데 젊은 친구들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좋은 옷, 좋은 신발, 막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딱 내렸는데 나는 3주 동안 머리도 못 감아가지고 머리는 떡져 있지 옷은 막 그 빗물에 다 튀겨져 있고 막 그 냄새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 초라하고 너무 싫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갑자기 또 든 생각은 내 친구들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는데 한 친구는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는 친구 얼굴이 떠오르고 또 한 친구는 여행사에서 대리하는 친구 그리고 한 친구는 또 가게를 운영하는 막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막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고 한순간에 그 많았던 3주간에 받았던 은혜가 단 몇 분 만에 사라져 버렸어요. 단 몇 분 만에. 나도 저들처럼 즐기고 싶다. 나도 굳이 내가 중국에 와서까지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건데 막 그냥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때는 저는 정말 그 날씨, 냄새, 그 모든 게 생각이 나요. 너무 그 비참했던 그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이게 세상과 다르니까. 남들보다 못한 삶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꼭 이렇게 주의를 지켜야 돼. 내가 꼭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남들이 부러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진짜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이 돼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은 돈과 명예로 사는 것이 진짜 삶이라고 해요. 그냥 즐기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 부럽지? 야,
잘 나가는 사람 부럽지? 야, 돈 많은 사람 부럽지? 너는 없으니까 힘들지?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지름길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저도 그때 그랬어요. 내 친구들은 다 앞서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저는 대학교도 중퇴를 했었고, 뭔가 누렸던 것, 월급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는 내가 제일 뒤처져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내가 제일 망한 인생 같아 보이고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지금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보여도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 길은 지름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진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기차역에서 걸어가는 그 시간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부러운 생각, 좌절하는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냥 아멘 했어요. 그냥 다른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이때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결단했어요.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사실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이 길을 갖는 게 맞냐 아니냐 했는데, 이 말씀 구절을 딱 받고 오케이, 나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계속 시인했어요. 그랬더니 1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정말 그 친구들을 제가 흉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제일 잘 나가요. 진짜 제일 잘 나가요. 진짜 잘 나간다니까요. 이거 진짜 잘 나가.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잘 나가요. 외갓집에서 우리 정말 기록 세운 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우리 가족 그 외갓집 한 10대 명에서 저만 떨어졌어요. 정말 기록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커서 뭐가 될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은 모든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 좀 해줬으면 하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 길이 저는 길 줄 알았어요.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늦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름길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질, 명예, 그게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물론 편리는 있어요.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좀 좋죠. 그래요. 맞아요. 명품 옷을 입으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자신감도 붙을 때도 있어요. 나 이런 거 입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이 길이 정말 맞을까 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크게 되는 사람은 좀 시간이 걸려요. 더 크게 돼야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 되니까 그냥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이 지름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 길을 버려라. 네 길을 버리고 나한테 돌아와라요. 계속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네 길,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다 버려라. 나한테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진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시자마자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회개. 헬라어로 뭐죠? 메타노이아. 우리 신학생 정말 달라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길에서 이제 예수의 길로 옮겨와라. 그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거, 세상을 부러워해서 쫓았던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부모가 결정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결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누구를 따를 것인지 스스로가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물질을 섬길 수도 있고 명예를 섬길 수도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말씀으로 순종하겠다.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을 당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는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언가는 채우게 돼 있어요.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워낙은 예수님을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로 살도록 만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살지 않으면 세상 것을 계속 채우게 돼 있어요. 결국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부러워하는 것을 다 해결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은 다 해결됐어요. 진짜로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러워하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를 부러워하냐? 다른 사역자들을 부러워해요. 어떤 사역자냐? 제가 옛날에 저번에 우리 송민 선생님하고 홍경아 선생님한테도 얘기 드렸었는데 몇 주 전에 어떤 이제 한 지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지인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막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랑.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떤 목사님은 부임하자마자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고 어떤 선교사님은 사역하는데 선교지에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런 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러우니까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어떻게 사역했을까? 그분들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내가 연구하고 찾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분하고 저는 같지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내가 방법을 따라한다고 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흉내 내보는 내 자신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그냥 더 비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결단을 했어요. 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나도 똑같이 결단했어요. 내가 지금 뭐 어떤 상황, 환경이 아니라 우리 지금 저번 주부터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내 구주에 나도 한번 목숨 걸어봐야겠다. 부르는 거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냥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설사 내가 원하는 그 수준, 내가 기뻐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의 전부를 걸어야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결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다른 것은 부럽지 않아요. 나의 부러움의 대상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정말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은 그대로인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상 대신 저는 저번에 그 송민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상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고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상은 예수님 그분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삶의 이상이에요. 내가 지금 성공 안 하고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삶의 이상이 예수님이고 내가 공부를 잘해도 삶의 이상이 예수님이고 내가 부자여도 삶의 이상이 예수님이고 내가 가난해도 삶의 이상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면 찢어집니다. 양다리를 거치면 찢어져요. 근데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결국 양다리를 거치면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정말 양다리를 거치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만이 진짜 길이에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정말 여러분들, 저 때랑 여러분 때는 달라요. 저희 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야동 이런 거 보려면은 친구 비디오 아버님이 외국, 특히 일본 주재원이신 그런 분들 아니면은 그런
그 빨간 테이블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막 얘들아 모여라 그럼 막 그렇게 하고 또 한 애가 또 막 그 잡지 돌려야지 볼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담배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내가 맘만 먹으면은 야동을 보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마음껏 더 환경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노출되어 있을 때 내가 정말 보호받는 거는 수액은 담배 피는 게 수액이 아니에요. 내가 청소년이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는 게 욕 잘하고 뭔가 마음껏 진탕 마시고 노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짜 멋있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설사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비속어긴 하지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시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제가 정말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 무슨 말이냐? 나도 믿음의 가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오가. 내가 돈이 설사 지금 없어도, 내가 공부를 지금 좀 못했어도, 내가 성적이 지금 안 나왔어도, 내가 쭈구리처럼 지낼 필요도 없고, 내가 남들은 명품이오고 나는 뭐 명품이 아니어도 쭈구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난 믿음의 가오가 있으니까. 믿음의 가오가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께 나를 들여보라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그냥 마음도 들여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삶을 하나하나 세워가보자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한순간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막 한순간에 내가 갑자기 기도가 10시간 안 돼요. 저는 그 이명복 목사님 그때 간증 설교 중에 간증이 있어요. 말씀 중에. 처음에 이 예수 이름을 깨닫고 막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막 응답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 손을 놓고 기도했대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이 사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있잖아요. 막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한 것처럼 사과가 되게 해서 막 그렇게 막 밤새 기도했더니 사과는 안 되고 그대로 손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자기는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잘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하나 시작했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가 또 기도가 되고 응답이 또 응답이 되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있습니까? 다 할 때 그 얘기했대요. 나는 회개를 사랑한다. 나는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른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 그게 능력의 척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순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성공하고 싶다, 변하고 싶다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지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변화도 나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오를 지킵시다. 네? 그쵸? 요새 말로는 스웩이죠. 그쵸? 네? 좀 가오라는 말 써요? 요새도 힙합 안 쓰죠? 우리 때 힙합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가오. 네? 좀 비속어지만 믿음의 가오를 우리가 좀 지켜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일지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 삶을 들여봅시다. 이제 유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 많은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한국에 살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아무리 부모가 좋아도 내 힘으로 이 어떤 보호도 도움도 못 받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면 내 삶은 진짜 보호받아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막 그냥 딱 두 부류예요. 재수하면 대학생들 재수하면 딱 두 부류가 뭐냐면 하나는 교회를 아예 안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 내가 봤을 때 지가 버린 거거든요. 공부도 안 해놓고 막 대학 붙여달라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쵸? 뭐 쪽집게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친구는 그럼에도 나는 정말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결국 그 두 친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돈을 잘 보고 뭘 보고가 아니라 그 삶은 정말로 그 윤택한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예상 외에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이게 성공했다?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삼성 입사해가지고 막 잔치하는 집이 있어요. 정말 그쵸 재야 웃기지. 정말 웃겨요. 이거 재야가 웃을 정도니까 얼마나 웃긴 거. 아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생각이 난 건데 한 자녀가 연세대 의대
학생이 있었어요. 연세대 의대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도 의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이거 너무 노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다니고 이거 이제 2학년이 됐으면 이제 더 뭔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루는 앉혀놓고 야, 너 그만 좀 술 먹고 좀 이제 그냥 좀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좀 뭔가 해야 하지 않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 한양대 나온 주제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실화요, 실화. 더 실화를 얘기해 드릴까요? 더 심각한 얘기인데 더 심각한 거는 충격을 받을까봐 그 말씀을 못 드려요. 뭐냐?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자녀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세상에 뺏겼는데 그때 돼서야 내가 뭐 책임지고 내가 한다 그런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못 드려요.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보호받아요. 성공하는 기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이게 동영상으로 편집이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는 이따 광고 때 말씀드릴게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누구 길? 예수님.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 예수님. 그게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남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남들이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 막 BY가 부럽고, 막 도끼, 돈 많이 번다, 부러운. 옛날에 제가 토플 막 유학 가려고 토플 막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토플 CBT 해가지고 컴퓨터로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듣기가 어느 날,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막 문제가 딱딱딱 풀려서. 그래서, 이번에 합격했겠다 했는데, 2개인가 맞았어요, 2개인가. 그 CBT가 뭐냐면, 문제를 틀릴수록 쉬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2문제가 내 귀에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건 중학생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마찬가지요. 세상이 잘 나간다.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간다. 그거는 내리막길에서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지름길이기 때문에 뭔가 좀 거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비록 정말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내 삶을 볼 때는 정말 부족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가 될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네. 아멘. 다음 세대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정말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내가 시험 성적, 시험, 대학, 어떤 직장, 그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누구? 예수님. 내가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물질을 들이시고 더 열심히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려봅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제 믿음의 가오. 믿음의 가오를 좀 세워가지고 정말 그냥 당당하고 씩씩하게 나는 예수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자. 너의 지름길은 뭐냐? 답변해 보세요. 너의 지름길은 뭐냐? 예수. 너의 지름길은 뭐냐? 예수. 여러분의 지름길은 돈도 백도 아니에요. 다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 예수님이면 다다. 좋습니다. 예수면 다다. 아멘. 우리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